행복의 문을 여는 창의문교회 수요일 매일 큐티 시간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것. 제17장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둬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탄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유다의 남쪽에 위치한 두 나라 블레셋과 모압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북쪽에 있는 두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압에 대한 말씀 이후에 다메섹에 관한 경고가 시작이 됩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람에 대한 선포구나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다메섹 그리고 에브라임에 대한 선포가 담겨 있습니다.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이 맺은 반아수르 동맹이 파멸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래 아름답고 강성했던 다메섹은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입니다. 본래 다메섹은 고대 중동에서 매우 전략적인 위치에 있던 성읍입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사이에 있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성 북쪽에는 헤르몬산이, 남쪽에는 현무암 대지가 있어서 근방을 지나려면 다메섹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그 영향력이 작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다메섹이 폐허가 되어버린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주전 732년에 살마네셀이 다메섹을 정복할 때 성취되게 됩니다. 성읍들이 황폐하게 되고 양치는 곳이 된다. 사람이 오랫동안 거주하지 않았고 풀이 자라서 양들을 먹일 만한 곳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평화로운 분위기를 나타낸다기보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정말 적막하다, 그런 것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다메섹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에브라임에도 그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다메섹과 에브라임이 동맹으로 연결이 되어 있듯이 둘은 심판을 함께 받게 됩니다. 에브라임이 요새를 잃는다라는 것은 스스로 보호할 힘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다메섹은 이웃한 나라들을 통치할 권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이 동맹을 이루어서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들이 자랑하던 강함이 무너지게 됩니다. 아람의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겨우 명맥만 남은 이스라엘 자손처럼 아람도 그렇게 약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수르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서로 동맹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만 하면 내가 안전하겠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 나라와 힘을 합치면 된다, 저걸 얻으면 된다, 이걸 준비해 놓으면 된다 말할 수 있지만 설령 그것을 다 얻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국 실패하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얻더라도 그 인생은 망하게 될 뿐입니다. 4절에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영광이 쇠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살진 몸이 비쩍 마르게 된다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중병에 걸려서 살이 빠지는 것처럼 급격하게 수척해진 그런 모습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자랑하던 부요함, 군사적 힘이 사라지게 됩니다. 5절과 6절은 추수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야윈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추수하고 남은 밭에서 겨우 이삭을 줍는 것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들, 심판을 당한 이스라엘의 그 이미지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삭이 남아있기는 하겠지만 매우 적은 양일 것입니다. 마치 열매를 따기 위해서 감람나무를 흔들었더니 다 떨어지고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는 것처럼,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는 것처럼 아주 적은 부분만 남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모두 망한 것입니다. 아주 소수의 남은 자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거의 멸망당하기 직전의 상태에서 겨우 몇만 건짐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에 그들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것입니다. 의지하고 보험으로 생각하던 것들이 다 무너진 후에야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마련입니다. 부강하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처럼 부족한 것이 없고 건강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 않습니다. 문제가 찾아오고 고난이 올 때에 정말로 의지하던 바가 없어질 그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삶이 무너질 때가 돼서야 우리를 붙드시는 그분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바라보게 된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이 만들어낸 제단이나 우상을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창조주를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이 만들어낸 것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힘과 도움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깨닫습니다.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상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견고한 성읍들이 황폐하게 된다 말합니다. 수풀과 산 꼭대기의 처소, 이방 종교의 예배 장소를 말하는 듯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들이 황폐하게 만들었던 우상 숭배의 장소입니다. 또 수풀과 꼭대기라는 본문을 아모리족, 히위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아모리와 히위는 가나안 족속인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이 자기 처소에서 쫓겨났었습니다. 죄악을 많이 저지른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켜 쫓아내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과거에 그들이 쫓아냈던 가나안 족속들처럼 그렇게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처소가 그렇게 황폐하게 되고 성읍들이 버려질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부족해서, 동맹을 더 많이 맺질 않아서, 전략을 잘못 짜서, 운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능력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나쁘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찾게 만든다는 데에서 더욱 죄질이 나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나를 지금 만족시켜주고 보호해줄 대상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역사 가운데,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린 자가 하나님 아닌 우상, 사람의 힘, 그것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행했는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어떤 사람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자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아마도 이국적이고 아름다운 수확을 줄 것이다 약속하던 화려하고 관능적인 가나안 이방 종교, 이것을 상징하거나 또는 이방 아수르의 도움, 그것을 상징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는 이방의 영향이 깊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 이방의 나무를 심어놓고 싹이 돋도록 아침 일찍부터 정성을 다해 울타리를 두릅니다. 그러나 수확의 날이 되었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열심은 허무하게 끝나게 됩니다. 기쁨으로 추수할 것을 기대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근심과 슬픔, 먼지와 같이 사라져버릴 농작물 뿐입니다.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버린다, 이방을 의지한다, 그렇게 성취를 얻으려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무력하고 비참한 결과로 돌아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신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의지하여서 심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열심히 달리고 보살피고 열매 얻는 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 썩어질 씨앗을 지금 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거기에 물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피시지 않는 나무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들인다 하더라도 썩어버릴 것입니다. 12절은 슬프다라는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선지자가 탄식하고 있는 대상, 북이스라엘이나 아람이 아니라 그들을 무너뜨린 아수르 제국입니다. 저 강대한 두 나라를 무너뜨린 아수르 제국이 탄식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또한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외에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시끄러운 파도 소리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군사력이 당시 주변 국가들을 압도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많은 민족인 그들이 큰 물처럼 밀려오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바닥 아래 있습니다. 세상을 다 정복할 기세로 진군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꾸짖음 앞에 놀라 도망치게 됩니다. 바람 앞에 흩어지는 곁처럼, 폭풍에 날아다니는 티끌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꾸짖으시는데 그 앞에 어떤 능력도 무의미하게 됩니다. 그들이 견고한 요새를 쌓을지라도 티끌처럼 날아가고 말 것입니다.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자들,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기억하고 그것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 다른 대상을 바라보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